코로나로 말미암아 말씀 생활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 이런 시대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참 무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또 성도들이 어렵게 또 말씀 생활, 믿음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목회자로서의 한편으로는 무기력함도 느끼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새로운 사역의 장도 열어주셔서 온라인 사역도 하고 또 말씀을 또 계속적으로 집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살면서 중요하다 느끼는 것이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느는 것은 약밖에 없죠. 약밖에 없어요. 계속 늘어나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식탁 위에는 자꾸 약만 더 쌓여져 나아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몸을 살피는 것과 같이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시대,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자신의 믿음을 살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방박사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명한 무명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명하지만 무명인입니다. 유명하면 유명인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은 유명하면서도 무명인이 되어지죠.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들이 몇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이름도 몰라요.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명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유명하지만 무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아계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조차 놀라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또한 무명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찾아보지 못한 그러한 칭찬받은 그런 놀라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명한 또한 무명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그 이름이 공개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늘에서 상이 클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에요.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늘 하던 프로들이 있죠. 연말 시상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느끼게 되어진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들이 행한 그 모든 사역과 행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칭찬과 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행한 일들이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우리는 두 축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의 축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를 읽죠.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읽어요. 오늘도 동방박사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한 축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다른 한 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도전받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오늘 2장의 동방박사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까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참 대단하죠. 요셉은 참 대단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역할이 있어요. 삶에 내 역할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요셉에게도 자기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누구도 원하지 않죠. 자기의 아내가, 약혼한 아내가 임신하여 오게 되어진 그 사건,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죠. 그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피해갈 수 없고 물릴 수 없고, 지금 당장 보게 되어지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였죠. 요셉은 진실로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은 이야기하기를 억지로 진 십자가 이야기를 읽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탄생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마치 억지로 진 십자가와 같은 일이 이 요셉에게 이루어지죠.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거나 상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자기의 역할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하였을 때 그는 귀한 믿음의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이에요. 기업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역할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하나 더 동방박사 이야기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또한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또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사의 나타남이에요. 천사의 나타남. 어디서 나타날까요? 천사가요,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냐면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죠. 꿈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나눌 때 뭐 어렵겠습니까? 쉽죠? 또 불편하진 않아요. 꿈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 봤다, 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단에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분향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 조는 사람이 있죠. 예배 드릴 때 조는 사람이 있지만 사가랴는 졸지 않았어요. 분향단에 분향하면서 조는 게 아니에요. 현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잔 게 아니에요.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현실로 직접적으로 천사를, 주의 사자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왜 이러한 천사의 직접적인 나타남의 이야기보다는 꿈에 나타난 이야기 위주로 전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마태복음을 듣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는 직접 천사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읽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가복음 안에서는 천사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불편함이 없어요.
또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건강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더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영적인 도약을 하고 영적인 돌파를 하고 기도의 영역이 깊어지고 참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더 나아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교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예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제가 느낌에 무슨 느낌이냐면 종합 선물 세트 같아. 종합 선물 세트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이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주어지는지 몰라요. 마치 어릴 적에 그렇게 받으면 좋아했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교훈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번 말씀에도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또 귀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살펴보면 동방박사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우리의 믿음이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한계를 넘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한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바꿔주시냐면요, 여러분, 한계에 도달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는 무엇이냐? 그 한계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임계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변화의 순간이에요. 물이 끓어오르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물이 끓기 시작하죠.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임계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돌파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 가운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한계, 그들 가운데 있는 부족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온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죠. 그들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라고 그들은 가르쳐 주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나심에 대한, 메시아가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지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심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잠자는 지식이죠. 능력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지식, 그러한 지식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구하라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나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스릴도 있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또 재밌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증거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영화를 보고 한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며 그 안에 많은 사인들이 가득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보세요. 나의 삶을 조명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조명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많은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지,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지 자신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컴퓨터가 있고 보조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보조 컴퓨터가 모니터죠.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해요. 조그만 모니터 있는데 이거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좀 컸으면 좋겠다. 있는데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한테 잠깐 방문을 했는데 큰 32인치 모니터가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왜 TV를 여기다가 둡니까? 라고 물었더니 소리가 안 나서 고장나갖고 버리려고 한대. 소리가 안 나서 고장나서 버리려고 한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한테는 귀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테레비로서는 부적격하지만 모니터로는 너무 최고예요. 그러면은 그거 버리지 말고 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32인치 모니터 그 TV를 제 옆에다가 놨어요. 제 모니터로 이렇게 쓰면서 앞에다가 좀 과도하게 커요. 32인치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들어 응답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생각하죠. 믿음으로 바라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들어 응답하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예요. 응답이에요. 역사예요. 그러한 증거들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이크와 앰프는 작은 소리도 증폭합니다. 작은 소리도 증폭하는 것이 마이크와 또한 앰프의 역할일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이와 같이 증폭해 나가야 돼요. 이전에 작았던 그런 믿음들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예루살렘은 소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잠잠케 되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저 동방박사들의 낯선 저 이방인들의 외침에 온 성읍이 소동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용했어요. 잠잠했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소동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의 삶이 주일마다 소동하고 잠잠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만 잠시 소동하고 잠잠한다면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오늘 잠시나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잠시나마 자신을 예루살렘 사람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동하지만 또 그 소동이 잠잠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인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동방박사들은 지식의 한계가 있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는 상황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황의 한계가 많죠.
어떤 한계입니까? 그들은 거리적으로 너무너무 멀었어요. 오늘날 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일까요? 멀리 산다. 아, 멀리 사네요. 멀리 산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한 몇 시간 거리일 거예요. 차를 타고 몇 시간 거리. 여러분, 이 당시에 물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 가운데 멀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오늘날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 아닙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며칠도 아니에요. 멀다라고 하는 건 몇 달이에요. 한번 계획하고 먼 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몇 달을 계획하고 가는 것이죠. 몇 달을 계획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거리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또한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계가 있죠. 혈통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도 보면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강조를 해요.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실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안에도 여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그냥 여인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가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를 1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도 다름 아닌 동방의 박사들, 동방 박사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이방인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실까요? 그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믿음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가졌던 그 믿음을 보면서, 그 신앙을 보면서 그들 유대인의 믿음을 자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자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극이 있어야 돼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은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도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방 박사들은 지식의 한계와 또 상황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너무 되돌아갈 수 없는 많은 거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왔다는 것이,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였죠. 답답하죠. 상황이 여유치 않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상황이 한계에 부딪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결과가 좋지 아니하고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나 그 한계가 하나님께서는 임계점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의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순간으로 바꿔주셔서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하고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의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음을 오히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 가운데 일으켜 주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귀한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축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과정을 칭찬하실 것이에요. 그들의 과정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외치며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헤롯이 갖지 못한 지식이 있어요. 헤롯이라고 다 한 것이 아니죠. 헤롯이 갖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은 몰랐죠. 1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줘요. 헤롯은 또한 무엇을 갖지 못했을까요? 헤롯은 두려움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야기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죠.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그가 갖지 못한 것은, 참되게 갖지 못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의 믿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기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기뻐하는 모습.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동방박사들의 가운데서 보게 되어진 것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것은 단순하게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였던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됨을 통하여 그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생활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장례식과 같고 우울하고 슬프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춤추며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충만한 것이에요. 자원하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기쁨을 가졌어요. 그들은 정말로 기뻐했어요. 주님을 기뻐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맛있는 음식이 기쁘게 합니까? 또 여러 가지 재물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또 자녀와 또 가정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통하여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그 기쁨은 우리를 이끄는 기쁨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연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기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이끄시는 기쁨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갈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그 기쁨, 그 교제. 우리의 기도가 왜 메마를까요?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메마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오늘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더라. 또한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지식의 사람이에요.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성의 사람입니다. 학식의 사람들입니다. 경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학문을 따라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별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순전한 믿음이에요. 지식이 모질란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모질란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모질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전하게 별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면서 마치 동방박사들이 인도함을 받듯이 그러한 인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왜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들은 명확한 그 여정에 있어서 온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온전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경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어지는지 몰라요.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경배를 합니다. 헤롯도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배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또 직접 나오든 이 시간 왜 나오셨어요? 주님 앞에 왜 모이셨어요? 이 시간 경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거예요.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은 참 낯설죠. 참 낯선 그런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낯선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 심령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동방박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